네, 계속해서 로마서 7강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새 신랑을 알아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성경 공부 7강 1부에서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옛 남편과 새 남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남편으로 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풍성케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분은 이제 그 새 신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새 신랑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신랑과의 삶이 이 새 신랑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자막으로 좀 나갈 텐데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즉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선한 것이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14절 중요한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몸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제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육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신체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어떤 죄와 연관이 되겠죠. 이제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러니까 끊어진, 즉 하나님과 어떤 평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모든 총칭을, 이러한 것들, 즉 하나님과 거룩함과 반대되는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성경에서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우리가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라는 의미까지도 연결시켜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희망적으로 가야겠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에서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앞에 뭐라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죠? 요에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엘 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이 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정말 이제 숨어 있어요.
문은 꽁꽁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견되면 자기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죽을까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문을 다 닫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곳에서 숨어 있는데, 은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공간으로 쓱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퍼포먼스 한 가지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것이 중요한 퍼포먼스인데 뭐라고 하시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고 표현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숨을 쉬다라는 게 딱 2번 나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쉬시다라는 게 딱 2번 밖에 안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장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즉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산영, 즉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숨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창조도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언제 일어납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의 그 방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되 그때 어떤 일을 하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때 이 일이 일어났던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때의 사건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창세기에서 이때는 맨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숨이었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창조되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즉 이것은 뭡니까? 새 창조 그리고 재창조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으로. 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요에서에서 내가 영을 만민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네, 드디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고, 새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 그럼 평안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인사할 때 샬롬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샬롬이에요. 즉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하나님과 다시 있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새 창조, 재창조하셨다라는 개념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풍성케 되는 삶, 행복케 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삶, 그 풍성한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 결혼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새 신랑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분과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또한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빨리 그리느라고 좀 그려봤는데 이분이 이제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28살 때에 혼자가 되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너무 어린 나이죠. 28살 때 혼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납니다. 50년이 지나니까 이제 지금 몇 살이시죠? 네, 78세가 되세요. 50년을 혼자 사셨어요. 78세 된 동안에 50년을 혼자 사셨지요. 예.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멋진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자기보다 한 살 많은 79세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참 멋진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이분과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50년 동안 혼자 사는 동안, 오래 외롭게 사는 동안 그 삶을 위로받고 싶은데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요. 5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어요. 줄담배를 피시는 할머니셨어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가서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의 표정을 하고 할머니가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할멈, 내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할멈이 좀 섭섭해하지 않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나랑 지금 헤어지자고 하는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그 할머니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하기 시작해요. 할멈, 내가 참 늦은 나이에 할멈을 만나서 정말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 너무 기뻐.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꼭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당신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담배 냄새가 나. 당신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 이 할아버지는 담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할머니가 줄담배를 피니까 이 할머니가 담배를 끊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근데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5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 담배라는 것은 끊어내지 못하는, 또 이 담배를 통해서 또 위로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참 끊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할머니에게 참 어려운 말을 꺼낸 거예요. 담배를 좀 끊어달라고 한 것이죠. 자, 할머니가 전혀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말이 할아버지 입에서 나온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할머니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 담배를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듣고 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번.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담배 못 끊어요. 왜? 50년 동안 피웠는데 어떻게 끊으란 말이에요? 나는 담배 못 끊어요. 2번. 알았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우리 이제 헤어져요. 2번. 3번. 그래요? 내가 조금 고민해 볼게요. 근데 이게 끊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고민해 볼게요. 3번. 4번. 단번에 끊었다. 자, 답이 뭘까요? 4번. 맞아요. 4번이에요. 이 할머니는요, 이 할아버지 요구에 단번에 끊어요. 50년 동안 피웠던, 그래서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거를요, 단번에 끊어냅니다. 근데 어떻게 단번에 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할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50년 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자신의 이 나쁜 습관을 단번에 끊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끊어낼 수 없는 것조차 끊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과거의 옛 나쁜 습관들,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할까요?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한 번에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덜 사랑하거나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끊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2번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나의 과거의 옛 죄된 습관들을 버려내지 못하는 이유, 한 방에 단칼에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신랑 대신 그분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절절하게 열렬하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다고 한다면 끊어낼 텐데 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할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담배였듯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 아까 제가 7강 2부의 제목이 뭐였죠? 새 신랑을 알아감.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 네, 그 알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7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로 멋진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지요. 그분과 풍성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이죠. 네. 근데 예수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예수를 알고 싶은데 우리 많이들 이야기하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도 알기를 원하네. 그런데 예수를 알려고 한다면 나의 그 멋진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면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즉,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다시 나가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안에 한번 들어오신 이상 계속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령님이,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요거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스마트폰의 기능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용하세요? 보통 스마트폰의 기능을요, 정말 많아봤자 15%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기능은 엄청나게 많은데 15%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85%는요? 네, 사용하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그냥 핸드폰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말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거밖에 모르는 거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신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경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할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계시의 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시의 책. 계시하니까 뭔가 굉장히 심오해 보이죠. 계시.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에 관련해서 이 계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시라는 게 있고 계시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비밀.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계시와 비밀. 요한계시록 하니까 뭔가 비밀의 책인 것 같고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계시가 있고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주머니에 뭐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비밀이에요? 맞아요.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꺼내서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비밀이죠.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뭐가 있어요? 네, 사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알려진 이상 이거 비밀이 되나요? 아니죠. 이제 알려졌으니까 비밀이 아니겠죠. 자, 비밀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숨겨놓았으면 그건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보이게 되면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계시는 뭘까요? 계시. 자, 비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숨기면 알 수 없고 이제 드러나면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근데 계시는 뭘까요, 여러분? 계시는 이런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죠? 뭐가 있어요? 모르겠죠? 계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계시는 보여줘도 모르는 게 계시예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비밀이라는 것은 보여주면 알게 되는 게 비밀이었어요. 계시는요. 보여줘도 뭔지 모르는 게 계시예요. 바로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책을. 근데 보여줘도 모른다는 뜻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신다. 즉, 그 말씀을 밝게 비춰주시고 감화시켜 주신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해주실 때,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예요. 네, 계시의 책. 즉,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계시의 책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 계시의 책에서 뭐를 알려주시느냐. 여러분 제가 1강에서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했죠?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죠? 구약을
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 신약은요?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 자, 계시라는 개념으로 다시 성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계시의 책 성경에는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계시의 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요. 그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즉 새신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기 위해서요. 새신랑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15%만 알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온전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신랑과 연합된 풍성함을 누리게끔. 그리고요, 아까 죄에 대해서 단번하게 완전히 결단하고 끊어버리게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제 오늘 7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이 우리의 남편 되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곤고한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로 견디면서 걸어가야 했던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연합된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보세요. 율법이 남편 되었을 때의 삶은 곤고했던 삶이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메고 있었던 그 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날개로 바뀝니다. 그 무거워서 고통스러웠던 그 율법의 짐이 날개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삶, 풍성한 삶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왜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새 신랑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하겠지요. 부단하게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서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7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